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쪽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값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옛사람들에게 있어서 용서는 자신의 명예를 다시 높이는 것이고 또 안갚음하려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오늘 그 베드로가 말한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사건이죠.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숫자는 용서를 두고 제한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입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말한 이 7번도 일상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대단한 거죠. 7번 똑같은 일을 해도 용서한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봐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요구는 몇 번까지냐는 정도의 어떤 제한 자체를 철폐하시는 거죠. 창세기 4장 23, 24절에 나오는 람에게 그 복수의 노래와
정반대입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요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예수님은 지나치게 대갚음해 주려는 모습과 끝없이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맞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 알아듣도록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비유는 이제 유치부나 그런 데 보면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 동화식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 장면으로 얘기합니다. 첫째 장면이 23절부터 27절입니다. 어떤 임금이 나오고 그리고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진 종이 그 임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빚을 지면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액수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액수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 벌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즉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빚진 자가 그 임금에게 빚을 탕감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빚을 갚을 때니까 좀 기간을 연장해 달라, 늦춰 달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빚을 갚는 걸 기간을 늦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냐? 갚을 수 없는 거죠. 뭐 몇백 년 산다고 해도 그걸 다 벌어서 빚을 갚는다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임금은 놀랍게도 빚 전체를 탕감해 줬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종은 탕감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빚을 갚을 테니까 갚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만 해 주십시오. 연장해 줘도 갚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주인은, 이 임금은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해 줬대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탕감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간만 늘려달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다.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자주 나오죠. 긍휼.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보다도 나는 긍휼을 원한다.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즉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측은히. 바로 이 빚진 자, 이 탕감받은 빚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내게 한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탕감해 달라고 얘기하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어떻게 해요? 탕감해 버렸어. 일생 동안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해방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게도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내게도 잘못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이제 둘째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주인이 없어지고 이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이 됐어요. 이제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 임금님 자리처럼 이제 앉았는데 이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빚진 사람이 있어요. 이 빚진 종이 자기 동료가 또 이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액수는 얼마 전 자기가 탕감받은 액수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도 없는 거예요. 수억 원을 탕감받았다 하면 그저 작은 액수. 근데 이 빚진 종이 이 주인이 탕감받을 때 한 얘기가 똑같이 얘기를 해요. 빚 갚을 때까지 좀 나도 기간을 늦춰달라. 근데 앞서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은 사람은 임금과 다르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다르게 행동한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전혀 용서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법을 어긴 거는 아니에요. 법에는 빚을 지면은 종이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도덕적인 이제 문제인 거죠. 세 번째로 용서받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 31절부터 34절이 세 번째 장면인데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이 셋째 장면에서는 이 탕감받은 사람의 동료들이 있어. 동료들이 그걸 보고는 어때요? 몹시 딱하게 얘기해요. 자기도 용서받았으면서 왜 저렇게 할까? 자기 주제를 모른다는 거죠. 온 가족까지 다 종살이를 해야 될 그런 종인데 조금 그 빚을 졌다고 해서 옥에다 잡아 넣었다고 하는. 그래서 그 동료들이 분노해서 그 주인한테 가서 이제 이 사실을 직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옥에다 넣어라. 얘는 법으로 따져야겠다. 그래서 옥에다, 옥졸에게 넘겨주니까 갇히는 거죠, 이제는. 아주 적은 액수의 빚을 돌려받으려 하다가 자신이 탕감받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동료들이 주인한테 얘기한 것도 맞는 말이죠. 그 동료들은 불쌍히 여길 줄 아는데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똑같이 옥졸에게 넘겨뒀다. 성경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내가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은혜의 행위에 따른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책임을 던져버리는 은혜를 막 강조하는 걸 우리는 방종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는 은혜 받고 자기의 책임을 던져버린.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이러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것을 생각해. 성경에는 생각하라는 말이 많이 있죠.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를 생각하라.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라. 결론입니다. 35절이 결론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예. 이 비유에서 35절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죠. 서로 진심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용서하고 여기서는 저걸 어떻게 복수하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큰 빚을 탕감해 준 임금처럼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너그러운 용서를 받고서도 용서를 베푸는 모든 행위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관계가 회복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천국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것은 기독교의 윤리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엄청난 이 비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원한 죽음을 불러오는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얽혀 있는 작은 그러한 그 허물들을 용서할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도 용서받지만 나에게도 다른 사람이 내게 허물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종처럼 자기의 허물을 용서받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한다면 자기가 그 많은 것을 용서받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경고인 거죠.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기원은 누구예요? 하나님.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용서했는데 자기가 성인의 반열에 오른 거죠. 그 말이 세상에서는 합당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말이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말이 상식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이 악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해야 된다. 즉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무슨 즙을 짜듯 무슨 엑기스를 만들듯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라는 요구는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한없는 그 용서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또한 나와 얽혀 있는 다른 많은 그 허물들을 똑같이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죠. 들은 말씀을 듣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죠.